헤롯의 박해와 말씀의 흥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의 결과와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나름의 기대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환우분들이 있을 때 그 환우분들이 어서 빨리 자리를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뭐냐면 그 환우분이 정말로 기도의 응답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결과를 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선한 결론을 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쏙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내가 감당했을 때 나타나는 부흥, 성장 이런 사역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 스스로에게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에게 복 주셨구나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또한 비루하고 비참하고 깨어지고 답답하고 초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노라면 저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덜 경험하는 것처럼 또 복을 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일들이 열심히 흥왕하고 그리고 뭔가 진전이 되어져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뭔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등을 좀 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좀 보탬이 되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이미 교회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그곳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기특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제할 구제금을 모으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지나서 13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본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파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11장과 13장 사이의 이 12장은 그 초대교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 어떤 길을 내주시는 것들을 이 성도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헤롯의 박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박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12사도 가운데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이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이 12장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막 진행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서로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을 땐 저절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2장처럼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버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정말 가장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지를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내겠다라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가 우리 백성을 과연 풀어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내가 좀 도와서 바로의 마음을 좀 살살 녹여줄게. 살살 녹여서 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수긍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바로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볼게 라고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1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좀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더 막막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넌 지금 바로에게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욱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위축되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시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세력들,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가 참 일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많은 군인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300명이라는 제한적인 군인들을 선택하시고서는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배경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 이제 내가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초대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하게 했고 파괴적인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간수들이 4인 4조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베드로를 막고 가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능성 없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력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잘 나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좀처럼 해석이 안 되는 문제와 막힘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냐면 나의 소견과 나의 생각대로 이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가 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가능성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앉아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이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내세운 전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정치적으로 강력한 한방은 뭐였냐면,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중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던 것이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헤롯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자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만큼이나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좋은 희생 제물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헤롯의 베드로 죽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극적으로 살아나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교회 권속들에게 간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걸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한번 사도 요한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수고한 두 사람이 이 요한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자기 형제 야고보예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사명받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충성했지만 자기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렸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여 복을 받아서 간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누구는 죽음이라는 결과로, 특별히 내 사랑하는 형제 야고보는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고,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로 봤을 땐 마치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짧은 것 같고,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깊어요.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문을 열어가면서 또 손에 있던 쇠사슬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풀어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베풀어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라면 의구심과 원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의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내 삶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열매들을 바라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삶은 참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걸 볼 때 오히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은혜의 간증이 막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현실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끝내주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상태로 끝나버리고 그 상태로 죽어버리고 그 상태로 내 인생이 결정지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도했지만 결국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린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기도를 해봐도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는 일들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지만 그 수고가 내 인생을 조금도 수월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우리에겐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수고를 멈추는 겁니다. 나 이제 신앙의 열심과 수고, 헌신 이런 거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아예 신앙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헛된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잘해주시겠지.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주문처럼 외우곤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 올 거야. 쨍하고 해 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또는 그 누군가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대했던 결과대로 응답해 주시면 그럼 다행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첫 번째랑 똑같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 이제 안 해버릴 거야. 신앙을 떠나고 원망하게 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영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 모든 원인을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내가 11조를 요즘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뭔가 안 하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안 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밉보여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삶을 가지고 너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내 말씀대로 안 살면 네 형편을 박살내버릴 거야. 더 망가지기 싫으면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빌미로 잡아서 우리의 멱살을 잡으시고 협박하시는 마치 깡패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너 정말 망가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반응하게 될까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보상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열심을 다했을 때 내가 바라는 복된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또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보호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생활의 어떤 복들을 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돌아서고 투정 부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거라면, 누구에게는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안 허락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중요한 겁니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에 허덕거리는 거라면 하나님께 있어서 돈은 중요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권력을 가지고 누구는 힘이 없어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권력도 그리 중요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이 복 받는 것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이 잘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고 기도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 영혼 가운데 어떤 것들이 부어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지갑과 호주머니에 돈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 지갑과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아,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전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셔서 섭섭해하기보다 나에게 진짜 무엇이 유익한지, 나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사망시키심으로써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전역하는 것입니다. 군대 전역하는 것. 국방의 임무를 다 완수하고 전역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저도 5년 전에 군 생활 마치고 전역했던 때를 기억하는데요. 아무리 군 생활이 재밌고 그 안에서 전우회가 있고 추억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전역하는 것을 미루거나 아쉬워하거나 불행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게 될 때 아쉬움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물리적으로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지만 야고보에겐 더 큰 은혜를 주셨죠.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 완수했다, 나에게로 오너라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과 형통을 신앙생활의 동력 삼기보다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과 또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